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헤롯당 등의 교리를 독서의 간교한 미혹으로 보았던 것인데, 오늘날 개성교계의 각 교단들이 소위 신학교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아 가르쳐서 그들만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근거가 되는 각 교단, 교파들의 조직신학이 곧 독사의 독이 가득한 간교한 뱀의 미혹의 본질이다. 그들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의 교단의 교리를 강조하고 교리를 세우는데 유익하도록 성경 말씀을 인용할 뿐이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소위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사제와 평신도 제도 교리, 건물 신전과 11조를 돈으로 바치게 하는 교리, 세례 혹은 침례의식을 위한 교리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말세론에 의한 천국 또는 휴거논리와 재림논리 등등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사실은 성경의 진리를 간교하게 왜곡하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미혹들이다. 정치, 종교,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상류층 사람들을 인류에게 저주가 들어오게 하였던 뱀의 후손이라고 선언해요. 그때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상류층,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금수저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요한은 담대하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 그 영이 얼마나 강하냔 말이에요. 오늘날 뭐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나 큰 예배당 목회자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그런다고 하면 가만 놔두겠어? 그들의 위선과 기만 등으로 길들어진 신앙과 삶을 있는 그대로 지적함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강한 선지자의 영과 영적 권위에 의한 강력한 선포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동일한 어조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숨은 정체를 드러내셨으며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의 아비 마귀다 라고 선언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사역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부여받은 강한 영과 담대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에게 종속시키려고 다른 교리들로 매고 묶어서 중도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간교한 교설로 왜곡하여 가르치던 유대교인들의 귀를 긁어주는 유대 종교의 지도층들이 바로 독뱀의 후손들이라고 선포하여 그들의 사악한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강한 영이 못 되는 걸 내가 느꼈어. 여기까지 그 말이 올라와. 그런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도 좀 유하게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자기네들이 하는 교설에 같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싫어하거든. 이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너희를 가르쳐라고 한 이 말이 사실 심리의식을 행하는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말이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그랬는데,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의 물침례 사역의 중점은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며, 천국의 왕께로 중매하기 위해 그분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그분 자신과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치는 요한의 사역이 요한의 물질적인 실제인 것이다. 종교 의례를 행하는 요단강물에 사람을 이렇게 잠기게 하는 것은 그게 시리아의 나만 장군을 요단강물에 7번 잠기게 하는 그 율례를 따라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의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오면 요단강에서 그런 침례 행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대대로. 이게 침례를 요한이 맨 먼저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실은 종교 의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 영혼의 그 저주, 문둥병을 치료를 해주는 건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이 믿어져야 치료가 되는 일이니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은 표상이고 영적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을 외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말이다. 이단물이다 그런 말이다. 종교 집단 이단물이 그런 뜻이다. 그 뭐 요즘에 국민의힘 당, 뭐 민주당 할 때 그 당, 그들이 그 당 짓는 무리잖아. 세상적인 그런 당 짓는 무리가 종교 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게 이단물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이게 종교 집단 이단물이 그런 뜻이에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여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런 당 짓는 무리 중에서 유명하다 하는 자들 또 와서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잘못 깨달았다라고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기독교계 유명한 자들도 진리의 주인들 앞에 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한 그 죄악을 회개하게 만들,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자매님 발 앞에 와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요. 감히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도 남아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상에 응하여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교만에 든 자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고 의로운 유대교인, 즉 기독교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 당짓는 이단무리로 작용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불의와 부정에 연루된 사실을 감추려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임을 경고한 선언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모든 불의 불법과 부정한 것들이 먼저 심판받아서 정화된 후에나 예언들이 응할 것이므로 가까이 온 천국 선포는 당연히 독사의 자식들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천국이 임하려면 옛것에 속한 것은 심판이 먼저 와야 되는데 심판도 종교인들에게 심판이 먼저 집행되고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이 온 다음에 새세기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로 예언된 침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하여
천국과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그분에 대하여 선포할 때 이미 옛적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말세의 임박한 진노와 꺼지지 않는 불심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도 전부 뿌리부터 찍어가지고 꺼지지 않은 불에 타고시리라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새 세계가 오는 곳에 앞에 이것이 먼저 집행되는 것이다. 항상 심판이 먼저 집행되고 새 세상이 오는 거다. 이런 말이죠.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던진 이런 질문을 통한 엄한 질책은 너희는 너희 속에 채워진 나름의 교리들로 굳어져서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전제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나는 듣지 않을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의식에서 나온 강력한 선포이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보내시는 것은 아니죠. 듣지 않을 자들에게도 보내셔야죠. 듣지 않을 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들으면 구원이지만 듣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죠.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던진 이런 질문을 통한 엄한 질책은 너희는 너희 속에 채워진 나름의 교리들로 굳어져서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전제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나는 듣지 않을 자들에게도 보내심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흔히 사명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명이라는 그 찬송도 있고 그런데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자기 일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들을 자들에게만 보냄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듣지 않을 자들에게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듣지 않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응하는 거예요. 들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란 말은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격정적인 분노의 감정을 인격화한 표현인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끝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대언의 말들을 받아들여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대교인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은 유대교를 떠나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유대교를 떠났으면 이제 천국의 주인인 나에게로 와라라는 말인 것이고 이런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참으로 무서운 최종적인 극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임박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들의 말에 복종하는 신자들 이외의 세상 사람들에게만 지옥이라는 것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저 예배당에 성당에 안 나오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한테 가면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건데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진노는 AD 70년 후일 로마 황제가 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얼마 지난 AD 105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헤롯 1세가 세운 회복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받아서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라는 이런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의 예루살렘, 즉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우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땅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새로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모두 영의 세계, 정신 세계인 것이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도 교회가 타락했다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는 잘 정리를 해야 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세상 교계인 큰 음녀에 대한 불심판에 이어서 세상 나라에 대한 불대적 심판이 집행된 이후에 신부성과 함께 온 세상의 재림을 완료하기 직전에 온 지구상에 말씀으로 인한 불대적 심판이, 말씀의 물심판도 있지만 말씀의 물침례도 있지만 말씀의 불침례도 있는 거죠. 말씀은 물의 역할도 하지만 그건 씻는 역할이고, 네. 말씀이 불로도 상징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내 말이 너희에게는 불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불로 된 방망이가 어디가 있어. 불로 심판한다, 후려쳐버린다, 이제 이런 말인데 표현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물로 침례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속 부분을,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준다, 그런 말인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요한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라 불과 성령으로 침례한다 그랬는데, 불로 침례한다는 말은 양면이 있어서 육적 차, 옛사람 육적 차를 불살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불심판도 불심판이지만, 최종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는 건 둘째 사망 불못에 처리해버린다, 심판해버린다,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나 불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그 문장의 흐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저는 문맥을 살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침례 사역자인 요한이 가르치며 실행한 물침례는 유대교의 짐승 제사와 물을 뿌리는, 물과 채와 물 뿌리고 채 뿌리고 피 뿌리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나거든요. 이렇게 뿌리는 예법을 많이 행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결례의식을 율법에서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게 한 것이고, 이것이 종합적으로는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을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고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결례의식을 행하는 선지자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에 따라서 침례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후로는 계속 유대 사회에 이어져 왔는데, 침례자 요한도 그런 종교 의례를 행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가르친 거다 이거예요. 암흑시대 끝에 광야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해서 선포하고 대언해서 가르치는 것이 실제적인 침례다 이거예요. 영혼을, 저주받은 영혼, 그 문둥병을 고쳐주는 침례는 그거죠. 물속에다 7번 담갔다 올려놓는다고 해가지고서 문둥병이 맞는 일은 없죠. 저주받은 인간들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죽어 불못에 던져지는 문둥병을 치료받는 정결례로 행한 주님의 침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영으로 받아들여 비춤을 받고 마음에 믿으면 그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이 참다운 전신치유, 영과 혼과 몸 전체의 치유를 위한 물침례의 실제다 이것이. 그런데 요한의 물침례는 생명을 얻는 침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침례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침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침례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은 요한의 물침례인 것이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죽이는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종교의식과 그리스도의 침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사도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혹은 이름 위에 다시 침례를 실행하여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침례를 다시 행하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뭐 능력 행했다 이랬죠. 자,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나죠.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노유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알고 보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써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침례의 실제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라도 이방이라도 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하고는 처녀의 태로 치료가 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믿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보게 두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게 믿어진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이 말씀이 영의 빛비침이 와서 깨달아져도 마음이 믿어지는 문제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결국은 물침례 의식, 종교의식을 행해서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나 영혼이 깨끗게 된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해야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인간 영화 죽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죠. 영생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들이 전도로 믿는 이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음을 받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이름 위에 받는 말씀 침례이므로 사해 바다 즉 죽음의 바다가 흘러가는. 예수님은 저 갈릴리 북편에서부터 산에서부터 사해바다로 내려오시죠. 이제 사해바다 침례를 받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다시 또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가지고 헐문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에만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측에만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길도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길도 있어야 됐던 것이다 말이죠. 자, 사도들이 전도로 믿는 이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음을 받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이름 위에 받는 말씀 침례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마음에 믿는 것이 침례의 실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한다 성경은. 그래서 사해바다 즉 죽음의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요단강물로 그 요단강에서 사해바다 그쪽에 애논에서 요한이 침례를 한 거잖아요. 요한의 침례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자들을 데리고 승천하는 거죠. 네, 이것이 복음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근데 종교 의식을 행하라는 그것이 바울 사도를 파송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처음에는 이걸 겸해서 해야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심리 실제다라는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그랬으니 물침례도 받고 불과 성령 침례도 받고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한 번 딱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처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종교의식인 물침례도 행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말씀 침례도 행했으나, 요한이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말씀도 하고 그 문둥병자 나아만을 이렇게 물속에 잠기게 했던 그런 종교 의례도 행하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깨달은 건 사람을 물질적인 물속에 7번 아니라 70번을 갖다 밀어 넣다가 나오게 해도 영혼이 깨끗게 된 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딱 깨달은 거죠. 바울 사도는 참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는 보편적으로 다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시대인데, 그래서 주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침례는 오직 진리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씻음을 받아 정결케 해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실행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믿었으니까 침례를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침례도 행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딱 해도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행하라고, 그런 종교의례 행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 전파를 하라고 보냈구나 라는 걸 딱 깨달은 거죠. 우리도 오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확해지시길 바라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게 되므로, 이 얘기하면 이제 목사들은 직통 계시 받아? 당신은 직통 계시 받아? 이제 이러고 따지죠. 직통 계시 받는 걸 반대한다는 뜻은 자기를 통해서 계시 받으라 그 말이잖아. 왜 인간을 통해서 계시 받으려고 그래? 주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걸 추구해야지. 그래 이제 직접 들을 수가 있게 되므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 하늘들의 보좌에 앉혀짐으로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와 영생을 얻은 구원인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서 모두 마칩니다.